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긴 생명의 떡 강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썩을 양식, 육식의 양식을 위해 주를 쫓는 것은 우리가 기복주의 혹은 신비주의, 어떤 인물주의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신앙을, 그런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자신을 쫓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믿을 수 없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 즉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역으로 표현해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니라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쫓아온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자신이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는 모인 사람들에게 또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을, 또 예수님의 피를 먹으란 말인가 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신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대속을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 정도로 이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떡이라도 얻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마음이 더 불편했던 것이죠. 대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성모독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강화를 듣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수군거렸으며 불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난 상반된 두 가지의 태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60절로 6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자, 이 제자 중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또 중반부로 가면 이 제자들이 다 떠났다, 12명만 남겨놓고 다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표적을 보고, 특히 이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쫓아온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말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해놨지만 원어를 보면 스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어렵도다에 해당하는 말은 스클레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반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강화를 듣고, 그 긴 생명의 떡 강화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도 지난 한 4주간에 걸쳐서 이 생명의 떡 강화를 살펴보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긴 강화긴 했지만 길어서만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그런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예수님의 말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항심이 가졌고 참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에 분노했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너에게 걸림이 된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들은, 즉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듭난 자만이,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전체가 담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 전부터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교리는, 이런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네, 선택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거니까 결국 하나님 탓이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면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죠. 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인간의 자존심을 굉장히 꺾어버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구원 주셔야만, 믿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자존심을 몹시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 수요예배를 나오고 또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또 주일 온전히 송수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꺾어버리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며 다른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다 거짓이며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아니 기독교에도 사랑이 있고 불교에도 자비가 있고 저 유교에는 인애가 있고 다 비슷비슷한데 왜 기독교만 유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며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하고 또 나 자신이 부인되어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부담이 되죠. 그것까지는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유일성, 진리의 배타성, 진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안의 불신자들에게 걸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돌을 던지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것들이 즉 교회의 이런 진리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만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 못해도 다 납득이 안 돼도 받아들이게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뭐 그런 게 있냐, 그게 말이 되느냐,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볼 데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의심하니? 뭐 궁금해가지고 왜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선생님? 그러면 너 왜 의심하니? 그러지 마, 그냥 믿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선생님이 1차적으로 한번 걸러주니까 목사님한테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강민수는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겠지 생각했는데 너 이 정도도 아직 이 해결을 못했어? 이렇게 말 들을까 봐 질문을 못한 것이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한 말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틀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설명을 주셨어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논리를 만들어가고 짜내고 그래서 앞뒤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갈 때 이야 이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또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 선생님 말이 반은 또 맞는 거예요. 믿어. 믿으면 알게 돼.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납득이 안 돼도 믿어지기 때문에 믿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64절로 6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주를 따르고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누군지 심지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결국 배신할 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긴 생명의 떡 강화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해 주셨건만 그 강화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인기는 한순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 그 왕성하게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과 같이 12제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를 의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더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더 행복하도록, 더 만족하도록 세상적인 것들로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천 명이 무엇입니까? 몇만 명,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명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에 대해 신경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닌 자들에게 걸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을 떠나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음은 이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지 아니합니다.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면 복음일수록 더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슬리는 것이요, 분노케 하는 것이요,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복음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복음, 거짓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신배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해하지 말고 잘못 듣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누군가는 그 말씀에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주의하십시오. 모두가 다 좋아해. 심지어 불신자도 그 목사를 좋아해. 그 목사는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인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쭉 살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위 강남 혹은 소위 저 분당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물론 그 중에는 아주 그래도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말 그대로 인기 영합주의적인 대중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설교 제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세 가지 습관이 있다. 제목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식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요셉은 첫째로 진실했습니다. 요셉은 둘째로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셋째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래서 요셉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자라고 하는 식의 설교, 동기부여가 되죠. 나도 그렇게 그럼 살아서 나도 그렇게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은 어느 분의 설교일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자녀들과의 원활한 관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하나의 설교 제목입니다. 이건 어느 목사님일까요? 사실 이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법륜 스님의 설법입니다. 설법. 그런데요, 이 설법을 저도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면 설교 비슷해요. 그냥 극동방송에 나오는 설교 같아요. 첫째로 성실해야 됩니다. 둘째로 진실해야 됩니다. 셋째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두 이런 메시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메시지의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고 어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야, 네가 듣는 설교나 내가 듣는 설법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뭐 너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우리 불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기 기독교에도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또 우리 불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위로받기를 좋아하고 격려받기를 좋아하고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훈훈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하는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는 주로 설교들이 이렇게 위로, 격려, 성공 사례, 미담 사례 이런 것들이 설교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냐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한다. 너희들은 회개를 해도 망한다. 회개도 안 하겠지만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아니,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돼? 왜 우리가 70년 동안 저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노예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그래 감금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 평안해,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괜찮아, 우리는 잘 살 거야, 그러니 마음 평안하게 살자,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살점이 찢어지거나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뭐 괜찮아요, 살점 좀 찢어져도 괜찮아요, 빨간 약 그냥 발라드릴 테니까 건들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있으세요. 혹은 팔이 부러졌는데 괜찮아요, 좀 부러질 수도 있지, 괜찮아요, 가만히 놔두시면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잠깐의 위안은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살점이 찢어져 있는데 아파도 꼬매야 되는 것이죠. 팔이 부러졌는데 아파도 뼈를 맞추어서 깁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불편해도. 그런데 불편해한다고, 아파한다고 괜찮아요, 빨간 약 바르면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쉬셔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라면 그 날파리 의사 아닙니까? 이상한 의사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추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마귀적인 것들을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물론 위로도 있어야 됩니다. 격려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성공 사례도 간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죄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선택과 유기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시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누군가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끝까지 주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7절로 7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남은 12 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 다 갔다. 나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갔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갈지 아니 갈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신적 능력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끄심의 방법은 인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결국 그 이끄심에 반응하여 결단하는 자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는요, 100%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100%의 인간의 책임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또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사실 복음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우리의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베드로는 이 결단의 요청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딴 데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기독교가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유명한 교회이고 교회 시설이 좋아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죠. 유명한 교회.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유명하죠. 안 유명한 게 아니라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한국 교회에 내놓을 만한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고촌에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1번으로 딱 뜹니다. 이 신통방통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오후 예배 온 청년도 이 근처에서 교회 찾다가 인터넷으로 그냥 교회라고 쳐봤대요. 그냥 교회라고 쳤는데 오직 은혜 교회가 떠가지고 그 지도 따라 와봤대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는 없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명한 교회 찾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 저기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다니시네요. 이러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오직 은혜 교회. 어느 교회? 거기가 어디죠? 목사님 누구예요? 그럼 동네에 있어요. 조그만 교회예요. 우리는 굳이 설명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갖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런 좋은 새신자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교회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조건은 그 교회가 바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여러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서로 간에 그런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유명세가 없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말씀만 붙들고 성경대로 예배하는 교회야.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만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저는 정말이지 만족하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꿈이 있죠.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꿈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모으고 싶어요. 많이 모아서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모아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서 한국교회 앞에 탁 내어놓는 이런 것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로망이죠.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저는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공한 목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건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목회가 아니라 성도를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삼위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목회가 진짜 성공한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떠나도 우리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가 거룩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주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나를 부정하는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주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이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네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알게 했다. 그것을 알게 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흔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흔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믿음 가지고 있니? 그럼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 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함으로, 우리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과 선택 교리를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당장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불택자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 교리는, 이 선택 교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 영원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신 것이 지금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택자구나, 저 사람은 불택자구나 라고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오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 아마도 불택자인가 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따르는 제자 중에도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0절로 7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나를 따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다 가고 12만 남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지 사람이 판단할 것은 또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고 두 사람의 전도자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힘있게 주의 진리를 전했죠. 그때 두 상황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진리를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 되느냐라고 울고 불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스데반이 또 설교를 한다고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를 갑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또 한 번은 전도자에게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그럼 좀 더 잘했겠지, 베드로의 설교가 좀 더 탁월했겠지 라고 우리는 추측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읽어보면 둘 다 참 성경을 잘 해석하고 바른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상황에 맞지 않는 설교였기 때문에 돌을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진리가 전해졌을 때의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년 정도 된 저희 교회도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혹은 여러 교회를 찾다가 지나가시면서 한번 또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는요 정말 거의 한 100% 다음 주에 올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좋아요. 목사님 참 교회가 깨끗하고 저희가 교회가 참 이쁘고 예배도 좋고 좋아요 목사님 그랬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또 한 몇 주 나오다가 또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요 저는 제 책임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마치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 책임이죠.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다음 주에도 오실 텐데 저분의 좀 니즈를 그 필요를 좀 더 채워드렸으면 이번 주도 오실 텐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참 저에게 위로를 줍니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누군가는 이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세다 생각하고 안 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은 진리를 전하구나 생각하고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의 설교가 걸림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저희 교회가 걸림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교회는 자꾸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한 진리를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똘똘 뭉쳐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다 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 쫓아낼 사람 쫓아내자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자리에 채우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또 권면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걸림을 받아서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가시고 하면 또 언젠가는 또 떠날 수 있죠. 저는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